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좀 일찍 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2019년 올해 10대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019년 베푸신 은혜들, 또 뉴스와는 좀 다를 거예요. 나의 뉴스와 하나님이 베푸신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즉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마치 10대 뉴스처럼 하나님에 대해 10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6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굉장히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질서를 주시고 또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까지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백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6절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 그 약속 진실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죠? 너와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죠.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했던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네,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정의가, 가진 자들의 정의가 많습니다. 뇌물과 또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거짓되게 재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왕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백성의 재판을 이롭게 판결하며 또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가해자를 심판해야 된다, 올바르게 재판해야 된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대로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왕조차도 한쪽을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백성들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도우시고 그들을 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억울함과, 우리가 재판을 언제 하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이것은 조금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7절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이 줄인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지위나 관계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줄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이 부족함을 느끼죠. 어떤 채워줬으면 하는 부분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줄인 자일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 하나님이 이런 부분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복적인 신앙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유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가 좀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은 반대로 뭔가 억압되고 또 갇혀있고 매이고 속해 있다, 이럴 때 반대되는 느낌으로 자유를 누리죠.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종살이에서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올 때 그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 침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의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육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매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늘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들은 모두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단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그건 역시도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다섯 번째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또한 마찬가지로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상황을 치료하시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또 영혼에 아픈 곳, 상처가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낮은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낮은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8절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나오는데, 이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개를 숙이죠? 조금 낮아졌을 때, 좀 그 사람보다 좀 낮아지고 싶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45편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개를 숙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낮추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엎드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보시고 돌보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에 의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당연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자이십니다. 9절에 보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아가기.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들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란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일나무가 있으면 떨어진 과일들을 너네들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목처럼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역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인의 심판자이십니다. 악인의 심판자이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세요. 의인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까지도 살피시는 것이에요. 의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은 무엇이에요? 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가지 살펴봤는데 다 기억 못 하시죠? 네, 저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귀인들은 사실 오늘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마음은 나눌 수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결국은 4절에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사실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책으로 남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시대가 지나면 옛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 적용할 수 없는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밌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3절과 4절에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한번 해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들을 해요. 한번 사람을 의지해봐라. 잘 되나? 사람을 의지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해봐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하다라는 말.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써있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왜 다니고 있죠? 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좀 편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요. 이 세상도 변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서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찾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는 거죠. 그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표현하고 높이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면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나눈 이 10가지 중에 일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여서 알아가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참 행복과 기쁨이 정말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참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